이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한 세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이고 그는 갈릴리 출신이면서 가버나움에서 세리 일을 한 사람입니다. 본명이 레위고 마가하고 누가는 전부 레위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마테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테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온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는 연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많죠. 레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좀 생소한데 마태 그러면 너무 잘 알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 레위는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일치해서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마태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이 마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저자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레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쭉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우선 이 세관의 세리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능한 지식층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마태복음 자체가 히브리인들을 대상이고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율법이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조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인 세리의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나쁘냐라고 물을 때 언제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냐? 산에서는 곰하고 사자 만날 때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시내에서는 세리 만날 때 제일 기분 안 좋은 케이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조롱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벌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세리는 법정 증인 채택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라 그러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세리였어요. 참 시대의 변화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리가 인기 있는 직업이잖아요. 텍스 컬렉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인기 있는 직업이죠. 근데 공통점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이고 오늘날도 이 세리 세무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공통적입니다. 그 당시 세금을 걷는 관리는 두 종류였는데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접세라고 하면 수입의 소득을 로마, 그 당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됐습니다. 1%. 그 다음에 토지세가 있어요. 곡물의 10%를 바쳐야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하고 기름은 5%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바쳐야 됐어요. 그 다음 직접세는 인두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2세까지 전부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직접세인데 이 직접세는 로마인들이 직접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 말고 간접세가 있는데 그것은 교량, 다리나 아니면 운하, 국도, 국경을 넘을 때 요때 내는 통행료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간접세예요. 요건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거두지 않고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는 이 간접세, 즉 국경 통과하는 통행료를 받는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사람에게 고용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관리는 직접세를 걷는 로마인이 아니라 간접세를 걷는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세는 버는 소득의 몇 프로, 곡물의 몇 프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만큼만 내면 돼요. 그런데 간접세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얼마를 바쳐라, 그러면 얼마만 헌납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그 간접세를 받는 사람이 착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접세를 걷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받아야 자기 앞에 떨어지는 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고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에게 뭐 욕을 엄청나게 먹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돈을 빨리 벌려면 세리되는 게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 정통할 정도로 율법을 잘 알았던 레위가 왜 세리, 동족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세리가 되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마태 안에 어떤 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대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표면적인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에 대한 욕심이 동족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업을 세리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지금 욕 좀 먹더라도 돈 빨리 벌어서 식민지 통치에 고생하는 우리의 동족 아니면 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깊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건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마가하고 누가는 전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마태는 그렇게 자기가 욕먹는, 욕을 해댔던, 자기를 조롱했던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히브리인들, 자기의 동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는 어쨌든 이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가족, 조국, 친구, 양심까지 다 팔아먹었습니다. 오직 돈이 그 사람의 가치고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리 일을 계속하면서 양심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독한 마음을 품었는데 세리 일을 하고 자기의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하면서 아마도 좀 양심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거기에는 마태가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 그 대중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그 마태의 마음에, 영혼에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큰 자극과 은혜를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이 가장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축약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산상보훈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직접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마도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마태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언제나 고민하던, 지금 돈을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꽂히면서
아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마음에 올리면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말씀은 다 지나가요. 뭐 괴로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산상보훈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8가지 복을 다 기록하잖아요. 누가는 4가지밖에 안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설명을 알고 복음서 읽으면 보여요. 굉장히 다양한 화폐를 쫙 나열하고 있어요. 렙돈, 고드란트, 데나리온, 달란트. 이거 그 당시 화폐입니다. 화폐 명칭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런 화폐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돈에 대해서는 도사니까. 이런 돈들을 다 만져봤으니까.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예요. 누가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없고 머나 비유가 있어요. 머나. 근데 이 달란트는 머나의 60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큰 돈을 마태가 만져봤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세리로 일했던 마태의 이력이 마태복음에는 잘 녹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리로 일하는 마태의 일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마태는 즉각 예수님을 알아봐요. 지금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직접 보고 말씀도 들었을 뿐 아니라 마음에 존경하고 있어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멈춰섭니다.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자기 멈춰서고 갑자기 눈이 서로 부딪히면 뭐 심장이 멎을 것 같지 않겠어요? 아마 마태는 그랬을 거예요. 레위는 그랬을 거예요. 나를 보시네? 그냥 흘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너를 향한 말씀이라고 눈을 쳐다봤을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끝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 그것을 열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은 보면서 이런 거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사는 사람은 그 물건을 평소에 생각하고 늘 생각하던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 물건 금방 사요. 똑같아요. 마태는 마음에 열망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떨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다 편한 것 아니죠? 우리도 죄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뭐 나쁜 곳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뭐 허허허 하지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양심이 항상 끓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잡아당겨 줘야 돼요.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 강제적으로라도 잡아당겨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나 봐. 저걸 즐기나 봐.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그냥 나만 창피당할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향해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같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은 돈만 알아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는 많은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나무랄 사람을 원해요. 차라리
잘못하고 있는데도 뭐 비유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지적할 수 있지, 사랑 못하는 사람은 지적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지적하면 안 되죠. 근데 지적해 주길 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여기에 있어서 되겠니? 네가 이런 짓을 해서 되겠니? 오히려 시원해요. 누가 자기를 때려주면 고맙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죠. 마음이 괴롭죠. 배는 부를지 몰라도 양심은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괜히 이야기해서 저 세리가 저 직장을 그만두고 저 직장을 잃어버리면 저 삶을 누가 책임져?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레위가 세리 그 돈 많이 벌던 세리를 그만뒀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끄시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는 자기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기뻐하면서 즉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성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 하나겠죠. 세리, 죄인 한 부류입니다. 세리는 세리끼리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라 그러면 제 주위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이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놀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니까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한 거지. 같이 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리 친구는 다 세리예요. 세리를 부르려면 세리를 전도하면 세리가 줄줄줄줄 다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 이런 의식적인 만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 중에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친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오늘 이 세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친구들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현장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레위 같은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요즘 이제 제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감격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부터 예배가 감격적이고 전도가 하고 싶고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이 저 서슬푸른 불 속에서 아우성치는 지옥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지금 펄펄펄펄 끓고 있어요. 내 삶의 변화, 내가 정말 그렇게 추구하던 것,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던 것, 그 예수님이 끌어내어 줬잖아요. 자기 스스로 탈출 못해요.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초청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구경하러 왔죠. 비난하러 왔죠. 그리고 역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마태와 여기 있는 사람, 저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거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세리와 죄인들 아니냐? 그 당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는 말은 세리와 죄인하고 똑같은 부류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식탁 안 앉습니다. 부정한 사람 같이 식탁 안 앉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 마태와 세리 친구들은 전부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한 일을 알아요. 자기들은 항상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돈만 알고 유대인 사회에 하나도 도움을 안 주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국노라는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맞는 말이니까 고개를 숙이죠. 주눅들 수밖에 없죠. 어떡하지? 이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같이 욕먹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겠죠. 어떡하지? 그리고 정막이 흐릅니다. 그때 그 정막을 깨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원래 팔레스타인에 있던 격언이에요. 여기서 건강한 자는 타인에게 어떤 종교적인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종의 종교적 교만자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나는 구원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라는 것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의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뒤에 풀이하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자칭 의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마태와 세리 죄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희열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저 말이 사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주둔하지 않습니까? 위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19장에 세리들의 대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태와 같은 설정인데 이 삭개오도 마음속에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세리장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해서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같은 돈벌레의 회개의 증거는 돈이에요. 뭐 다른 거 아무리 교양스럽게 말해도 그건 회개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돈벌레의 회개의 확실한 증거는 돈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자기 가치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벌써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마태와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석이 마치 철을 저절로 쓱 빨아당기듯이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구원을 열망하는 마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레위가 그런 마음이었고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저절로 찾는 마음, 그냥 저절로 아는 마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이런 마음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뭐 돈 얼마 줄게 예수님 오시오. 예수님 오십니까? 예? 이 지구 하나 줄게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주를 찾는 마음, 이런 열망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세요. 그냥 찾아오세요. 오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한 자신의 소개 구절입니다. 12 제자의 이름들을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쭉 이제 12 제자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12명의 이 사도, 이건 뭐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이름. 뭐 미국의 헐리우드의 뭐 거리의 이름 적어 놓는 거, 이거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지워지는 이름이지만 이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이름 아닙니까? 12 제자, 12 사도. 근데 요 이름, 이 명예로운 이름 앞에 마태는 스스로 자기 이름 앞에 수식어 하나를 딱 붙여놓고 있죠. 아주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2 제자의 이름에 이 수식어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마태니까 자기니까 자기 스스로 붙인 거예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여러분, 안 좋은 과거는 누구나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는 지우개가 있으면 그냥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잖아요. 호적에 이런 데 안 남아있고 좀 다 지워달라고 돈을 얼마를 써서라도 지우고 싶어 하잖아요.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뭐 추잡한 죄를 지었다 이러면 다 좀 지워버리면 좋겠죠. 근데 마태는 오히려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가 볼 이 성경에 자기 부끄러운 수식어를 오히려 자기가 달아놨어요. 세리 마태. 빨간 딱지 아닙니까? 나는 세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오직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백이에요. 요 한마디가 그 자백이에요. 세리 마태.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요,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워버리면 뭐 지워지겠지만 굳이 지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드러내놓고 말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는 부끄러운 과거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상처도 치유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예요. 마태가 이런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이런 자백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 한마디에 세리 마태, 나는 세리입니다. 나 같은 세리도 12 제자 영광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나 같은 사람, 시장에서 만나면 길을 돌아간다잖아요. 세리가 저기서 오면 돌아간다잖아요. 인간 취급 못 받는 나 같은 세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12 사도의 명단에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식사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방어해 주셨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을 과거에 겪었든지 그것이 결코 복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른 건 전부 과거가 자기 발목을 매요. 그게 항상 따라다녀요, 딱지처럼.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 인생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끄집어내어서 비추어 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인생일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의 죄들은 50보 100보예요. 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사용하셔서 세리, 마태, 그 세리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태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높이는 귀한 복음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세리입니다. 마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든 연세가 있는 분이든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이 못난 죄인, 이 부끄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 감사,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